요 근래 여러 사람들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그와 같은 그 소식을 이제 접합니다. 옛날에는 영원 무궁토록 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 근래 이제 들어서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살 날을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면, 야, 이게 7, 80년 사는 것만 해도 이게 굉장히 긴 세월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신 지 약 6천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7, 80년에 비해서 이거 6천년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이게 그냥 엄청나게 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 6일 정도 하나님이 온 세상, 온 우주공간, 온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만드신 이후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엿새가 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를 보고 교회 와서 교제 나누고 했는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얼마나 짧게 지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지금까지 우리 인생들이 고생하고 뭐 태풍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여튼 6천년을 지금까지 이면서 왔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 긴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이제 6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6일.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많고 시련도 많고, 이번에 이 태풍이 와갖고 지금 과일 농사 짓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울상입니까? 막 3분의 1 그냥 과일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렇죠? 예. 왜 이와 같은 재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아담이 그냥 죄를 짓자마자 그냥 아담을 싹 깨끗이 하나님이 치워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만든지 이렇게 해갖고 일을 계속 했으면은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시간을 주시고 오랫동안 이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사람들 좀 괴롭게 하실까? 뭐 이런 것들 이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은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물건 같은 이런 덩어리, 뭐 피아노, 뭐 마이크 이런 거가 이게 고장이 나면 갖다 버리면 끝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런 개나 돼지나 뭐 이런 나무 이런 거하고는 급이 다른, 클래스가 다른, 정말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그런 작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자유의지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우리 애 낳았는데 애 컨트롤이 안 되듯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작품에게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만 내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거듭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을 사람 편에서 보실 때는 이게 긴 시간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6일 동안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창조물, 마귀의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도 있는데, 그 모든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그 계획이 엄청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일시에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약과 구약성경을 읽는 가운데, 특별히 구약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서 여러 가지 기적도 있고 이적도 있고 엄청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구약성경 4,000년간의 기록이 지금 구약성경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여러 가지 인물이 있고 있는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그럼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그 사건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해 내신 그 사건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거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이집트에서 내가 너희를 구출해낸 그 사건, 그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신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거기 성경을 가서 보니까 걸을 수 있는 남자만 약 60만 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200만 명은 넘을 거다. 근데 그 당시에 아기를 많이 낳았거든요. 그걸 다 봐서는 어쩌면 300만 명, 400만 명이나 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갖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내신 그 사건이 기적적으로도 가장 큰 그런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으로 사람을 죄에서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와 같은 그 과정을 하나님이 시청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에 가장 좋은 것 같은 시청각 재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킨 이것을 늘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집트를 다 완전히 그냥 뭉개시고 아니면은 그냥 완전히 다 지구를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근데 이 백성만 따로 좀 이렇게 하루나 어디 좀 두었다가 그랬다가 다시 땅 하나 딱 만드시고 그래서 여기다 딱 두면은 그 이후부터 문제가 안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이집트는 그대로 이집트대로 두시고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대로 이거 해갖고 이걸 데리고 나오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편에서 다 만들어 놓고 너희는 로봇이니까 쫓아와라.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대신 속죄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대신 속죄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요구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월 14일 날을 내가 유월절로 삼으려고 하는데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해라.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을 죽여라. 그 어린 양을 죽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그 피를 가져다가 너희 집에 양쪽 기둥가 위에 있는 문 인방에 갖다 뿌려라.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걸 다 죽일 때 내가 그 피를 보게 되면 그러면 그 집은 내가 넘어서 가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한 그런 사실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 어린 양이 조그만 그 어린 양 자체가 무슨 커다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죽음의 천사를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냐 그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어린 양의 피 안에 무슨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그걸 가져다 이렇게 문에다 딱 뿌리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어디에 효능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효능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유의지를 굽히고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그러면 죄가 없는 어린 양이든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속죄를 이루어야 그래서 그 속죄가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대로 어린 양을 취했다가 그 다음에 잡아서 그 다음에 그 피를 뿌리는 그 믿음, 내 말을 믿는 그 믿음, 이 어린 양이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하는 그런 대신 속죄의 그 믿음, 그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내게 나올 때 그때 내가 너희가 상상해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기적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집트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대신 속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을 둔 그 사람들만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와서 많은 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여줬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쁜 건 자꾸 잊어버리면 좋은데 자꾸 좋은 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저하고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잠깐 찾아보겠어요. 하나님이 이 6월절 규례를 다 주신 이후에 출애굽기 1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하고 같이 24에서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규례로 삼아 영원토록 지킬 것이요 이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면 너희는 이르기를 그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니라. 그분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건져주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이 너희 평생 동안 너희 대대로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와서 아버지 도대체 왜 어린 양은 왜 죽입니까? 피는 도대체 왜 뿌립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면은 그날 이집트 땅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해서 그래서 대신 속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그 다음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세대가 계속해서 가더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게 그렇게 너희가 만들어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아예 성경 말씀 속에 일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려고 합니다. 주의 만찬. 그래서 주의 만찬은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어떤 규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어린 양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따 여기 아이들이 나와 있는 가운데 아이들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오늘 이 규례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 아이들을 증인 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이 다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오늘 아침에 가지려고 제가 오늘은 어린 양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으로 주의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이 아침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이 이집트 탈출 이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속죄하게 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6월절뿐만 아니라 너희가 짓고 있는 많은 그런 그 죄악들 그것들을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든 염소든 황소든 수소든 비둘기든 내가 원하는 그와 같은 희생물을 가져다가 내 앞에 드려야 너희가 지은 그 죄를 내가 이 피의 희생을 보게 될 때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셔서 하나님이 희생 제사 이 규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그마치 얼마 동안 진행됐어요? 1500년 동안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양과 소와
그렇죠? 염소와 비둘기가 죽었겠어요. 매일같이 가져다가 바쳐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걸 다 끝이냐 이거죠. 이 짐승, 사람보다도 못한 이 짐승이 그냥 죽는 걸로 계속해서 죽는 걸로 끝이냐 그 얘기예요. 과연 염소나 황소나 수소나 이런 그 어린 양의 피가 사람이 지은 그러한 죄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죄를 잠시는 덮어줄 수 있지만 잠시 덮어주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죄 지으면 또 가서 죽여서 하면 죄가 자꾸 덮이기는 하지만 죄가 완전히 옆으로 치워지는 그와 같은 일은 발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약과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약과 구약은 뭐가 따로 돼 있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신약은 구약 안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그 의미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걸 명심을 하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신약 성경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구약 성경이 이게 예표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6월절 그 사건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그 다음에 속박 가운데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라고 하는 이 마귀의 영역에서 빼내서 구출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그와 같은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1차적인 그와 같은 적용이고, 이걸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때는 어떤 것으로 적용할 수 있냐면 이 6월절에 죽임을 당한 그런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보다 너무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신약성경, 구약성경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먹고 연구하고자만 하면 신약과 구약이 있거든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 어린 양을 죽이던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린 양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죽여서 피를 뿌리면 너희가 산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무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고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뿌린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시간이 약 3,500년 지난 가운데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6월절 어린 양이 무엇을 상징하고 그 이집트가 무엇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고 대신 속죄가 어떤 것인가를 완전히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약 30년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3년 반에 공생애를 들어갔거든요. 그 공생애를 들어갔더니 처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그렇죠.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의 죄를 덮는 분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그 어린 양은 제거는 못했어요. 덮어만 줬는데, 신약시대에 나타나신 우리 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고 개역성경처럼 세상의 죄를 제거해서 없애시는 그런 그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으니까 저 사람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분이 이 침례자 요한의 표현을 따를 것 같으면 15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어린 양을 죽였는데, 그 어린 양을 죽일 때마다 그 어린 양이 대표했던 바로 그분이 바로 저 예수님,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해서 없애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덮는 것은 가능하지만 죄를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황소와 염소와 어린 양의 이와 같은 대신 속죄를 통해서 죄 없는 무엇인가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규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지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유월절, 구약 성경에 있는 것과 같은 어린 양, 그 황소, 염소, 피 뿌리고 한 이 모든 것이 정점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약 시대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사건, 그 유월절 그 사건의 핵심이 됐던 바로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예표로 구약 성경에 보여줬으나 신약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 오셔서 그 예표를 100% 완전히 성취하시면서 세상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셨냐?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그렇죠? 예,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의 핵심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뭘 했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야 나가서 증인을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내가 입을 열어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증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금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아담과 이브를 딱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이거 내가 뭘 잘못했구나 하고는 이제부터 이제는 어린 양을 내가 보내서 내 아들을 보내서 이들을 구속해야 되겠구나 해갖고 이제 구원 계획을 아담과 이브의 죄 이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이렇게 책정해 놓으신 것은 창세 이전부터 일이라는 거예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예수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죽은 걸로 우리 편에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어린 양은 죽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죽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속죄를 이루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일정표에 기록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언제 사람을 만들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걸 이미 다 기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그 유월절은 1월 며칠에 유월절 지켰어요? 1월 14일에 지켰거든요. 니산월 14일에 지켰어요. 그날 누가 죽었냐? 아니면 어떤 것이 죽었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려면 우리 예수님은 며칠 날 죽어야 될까요? 1월 14일 날 죽어야 되는 거예요. 1월 14일 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날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그 6월절에 어린 양 그 예표가 되신 그 실체가 되시는 분이 되시려면 우리 예수님은 다른 날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모든 것들을 계획하셔서 그래서 6월절에 우리 예수님이 죽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33년 반이라고 하는 이 짧은 생애를 사시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위한 공적인 생애를 사신 것은 3년 반입니다. 이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두 가지 일, 메시아 사역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첫 번째는 먼저 유대인들을 향한 그와 같은 사역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 그 사역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권능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그 왕국을 이 땅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실 분, 그 이루실 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자기가 메시아로 와서 직접 증명해 보이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세요. 그 일들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고,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 다니실 때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6,000년 가운데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인 그와 같은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셨고, 사람이니까 또 사람의 연약함과 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태에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약성경 펴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을 때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한 말씀 한 말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시며 행하는 모든 일이 그분이 행한 건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시는구나. 하늘에 사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이 비참한 그런 모습을 다 체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죄는 짓지 않으셨으나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하세요? 울기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우세요. 이 사람의 이 죽음 앞에 막 사람들이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영으로 탄식하시고 영이 너무 괴로워서, 야, 정말 이 사람에게 이 사망의 문제가 이렇게 괴로운 거구나 하는 그 사실을 사람으로서 100% 우리 예수님이 동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왕좌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할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다 경험해봤다 하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이 어려움과 고난과 그 고통 예수님이 동참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그 예수님,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종교와 전통과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지옥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행위나 전통이나 습관이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건 그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내게 나오는 자는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리와 창녀들이 많은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예수님께로 가면 이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내가 죄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가오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내가 평안히 가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거든요.
이 예수님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아는 것이 영생의 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가르쳐 주는데 안 받아들여요. 뭘로 나오려고 그래요? 종교와 행위와 자기의 의로운 이 어떤 선행을 가지고 자꾸 나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가셔서 23장 그렇죠? 가셔서 이제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결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유대인들을 향한 그와 같은 사역은 막을 내리게 하시고, 이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그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구약을 마감하시고 신약을 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읽었어요. 14절부터 20절까지 읽었어요. 그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 6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난 1500년 동안 그렇게 너희들이 6월절 때마다 어린 양을 죽였는데 내가 바로 그 어린 양이다. 이제는 그거를 성취할 때가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 구약 성경은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그 얘기예요. 이제 종지부를 찍고 뭐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 6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랐다라고 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의미가 이제는 구약 성경을 내가 종지부를 찍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그거를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는 거예요. 뭘 할 때가 됐어요?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이루어야 될 때가 이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완전히 이루고 구약 시대를 마감을 하고 이제는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그와 같은 일을 내가 시작하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의 그 6월절 행하던 그런 행사를 바꾸어서 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의 만찬으로 만들어주시는 기록이 지금 이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8절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6월절 행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 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시 마실 때까지는 이제 안 마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끝내신 거예요? 구약시대 이제 6월절은 내가 끝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절, 20절에 예수님이 신약시대를 여시면서 뭐를 제정하세요?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이제 제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0절에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그 피로 세우는 무슨 상속언약이에요? 새 상속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약이다 그런 뜻이에요. 유언이 아니고 새 언약이 아니라 새 상속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서 누려야 될 그와 같은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의 시대가 열리는 그걸 하나님이 약속의 보증으로 주시는 그 언약, 그게 상속 언약인데,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로 상속 언약은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없으면 그러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속 언약을 주는데, 상속 언약을 주는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 신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을 내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 22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그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거기 한 글자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글자. 새. 영어는 new가 있단 말이에요. new. 맞죠? 예, 그런데 개역성경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4절 거기 가서 보시면 뭐가 빠져 있냐면 새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새가 빠져 있어요. 그 뭐라 돼 있어요?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새가 중요해요.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천주교 사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주교에는 아직도 구약을 하거든요. 아직도 옛 상속 언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새롭게 언약을 만드신 것을 알리면 천주교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천주교 사본에도 나온 그 모든 성경은 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 상속 언약, 신약 시대를 여신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이 끝났어요. 짐승의 제물 희생이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실 때 양 들고 왔어요? 양 끌고 왔습니까? 안 했죠?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단 한 번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들로 인한 헌물이 필요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없어요. 죄들로 인한 헌물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 없는 겁니다.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제단이 필요가 없어요. 미사가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구약 성경을 성취하시고 신약을 열어놓으신 분이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주의 만찬을 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9절에 빵을 떼서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것을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 이제 빵과 포도주스를 이제 배분해 줄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먹으면은 그러면 그게 오히려 정죄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스가 이렇게 오게 되면 기억해야 될 게 몇 개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게. 그래서 길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먹는 빵과 포도주스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누룩은 효모인데 효모는 부풀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썩게 만드는 거예요. 썩어. 그래서 썩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몸과 온전하신 그 피를 누룩이 들어간 그걸 다 상징하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먹고 마시는 이 빵과 포도 주스는 누룩이 들지 않은 거예요. 누룩이 들지 않은 그냥 밀가루에 누룩이 들지 않은 포도 주스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와 같은 피와 예수님이 찢기신 그와 같은 그 몸을 우리가 상징으로 내어놓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뭘 기억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심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주의 만찬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의 이름이 또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예수님은 내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주의 만찬 행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이 세상의 가장 흉악한 범죄자처럼 달려서 그래서 죽으시고 땅속에 사흘 동안 묻히셨다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이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가서 예배소 3장에 가서 보니까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배우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오늘 아침에 기억을 하자. 다섯 번째,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면서 당하신 그런 고난,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래요? 그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것과 같은 형벌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힐 때 거기 달려있는 것과 같은 형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거를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여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빵과 포도 주스를 먹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빈 무덤을 남겨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다 초청해 놓고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부탁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오늘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기억해야 될 일이,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기억하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나 형제나 지체가 있거든,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선교한 사람도 있고 어디 필리핀에 선교한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더 연약한 그와 같은 지체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의 만찬을 행하는 이 시간에 이와 같은 것들 여러분이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몇 가지 내가 오늘 이것만큼은 좀 기억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주의 만찬을 행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예표로 주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해서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고요.